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5절과 2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교회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래동화 가운데 우산장수와 십신장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우산장수이고 다른 아들은 십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는 우산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아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째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첫째네 우산이 안 팔리겠네. 아이고, 비가 오니 둘째가 집신을 팔지 못할 텐데 이를 어쩜 좋을꼬. 이렇게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늘 장사가 안 되는 아들을 위해 걱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열린 결말이 아닌 닫힌 결말입니다. 늘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다 못한 이웃이 늘 아들 걱정을 하던 어머니에게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씨가 맑을 때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날씨가 흐려 비가 올 때는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더 이상 아들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이 결말에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식을 둔 아빠가 되고 나니 그 결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약한 자식한테 이 눈과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되는 자녀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꽃에 물을 줘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잎이 말라있는 화분을 보면 마음이 아프듯이 연약한 생명에게 눈이 더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론을 빼고 그냥 그 내용 자체로 공감이 많이 갑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약자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꼭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살아온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37년 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여왔고 우리 민족은 조선, 이 영어 발음으로는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호주에서도 132년 전 1889년부터 130명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했던 은혜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빚진 자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감당 못할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병든 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진 소문과 거짓 선동에도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 아파하시나요? 마음 아파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정말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 그리고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더욱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기도와 이 관심이 이 시기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도 간에 서로 기도로 소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각나는 성도님이 계시면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낙심한 영혼들, 이 코비드로 인하여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기를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많이 외롭습니다. 이 시기에 힘들 것입니다. 혹시 기도 중에 마음이 동한다면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부 이 터틀리아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남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다윗의 수많은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구원이지 쉬운 말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저 살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반드시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다만 기도함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연합이 더욱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